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오랜 논란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다른 민족들도 내 입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를 뽑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시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형제들의 목에 씌워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하느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표징과 이적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처음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모으시려고 어떻게 배려하셨는지 시몬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의 말과도 일치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는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다시 지으리라. 그곳이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지어 그 초막을 바로 세우리라. 그리하여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다른 모든 민족들도 주님을 찾게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 일들을 실행하니 예로부터 알려진 일들이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사실 예로부터 각 고을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봉독하며 선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결의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결의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누리는 정령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고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빚을 져본 적이 있어요? 빚을 주고 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뭐 약속한 날이 될지 아니면 뭐 형편이 나아지면 될지 모르지만 그 빚을 갚고 나야지만 아마 10년 먹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하고 그런 마음을 느낄 것이며 또 자유롭고 어떤 갚았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생길 겁니다. 모르겠어요. 뭐 강심장을 갖거나 아니면 쇠심장을 가진 사람은 남이 돈을 빚지고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이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빚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이시고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드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희생하셨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단단히 빚을 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였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무르는 일은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어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고 복잡하신 것 같지만 그 모든 가르침과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가장 많게는 하느님께 사랑의 빚을 지었는데 어쩌면 그 빚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빚일지도 모르겠어요. 또 부모님께 빚을 졌죠. 근데 그 빚도 이제 갚을 방법과 도리가 없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 사랑의 빚이 좀 탕감이 되면 좋겠는데 탕감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쌓여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빚을 안고서 그냥 아무런 행동이나 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나 도둑놈 신부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혹은 우리가 그 감정이 풍부해서 또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빚쟁이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이라도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작은 사랑이지만 내 안에서 실천할 때 그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게 되는 또 그 작은 기쁨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잔잔한 기쁨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해주고 인생의 어떤 가치와 우리 스스로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기쁨이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기는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자기 희생과 또 자기가 스스로를 절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갚을 길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랑을 살아가면서 그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도 빚지고 있고 부모님께도 빚지고 있고 또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많은 이웃과 친구와 동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기쁜 마음으로 갚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또 그것이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다소 나에게 좀 벅차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평화와 기쁨을, 보람을 우리도 느끼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